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은 캠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체험하고 참선도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전한 아주 강력한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감 없이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미물이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진화를 믿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화를 주장을 하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진화의 시작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진화가 시작된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아주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주에 큰 폭발이 있어서 뻥 하고 터졌더니 단세포 생물이 하나 뻥 하게 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화되고 원숭이도 나오고, 옛날에는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설명 안 합니다. 많이 또 그들이 발전을 시켜서 이제 거기서 뻥 터져서 미생물이 우연히 탄생을 해가지고 분화해서 지금 인간으로도 변하고 원숭이로도 변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이라는 게 물질 실증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물질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주장하는 이 과학자들이요, 우연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뭔가 폭발해가지고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가설로 해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자니까, 과학이니까 뭔가 확실한 게 있겠지. 그냥 덮어놓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빅뱅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법제화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쳤는데 창조론을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은 학교에 가면은 빅뱅 이론,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배워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커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뻥 터져가지고 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안경이 아주 단순해 보여도 보면은 여기 다초점이거든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다초점을 끼고 있는데 밑에 시력, 중간 시력, 위에 시력 한 4단계로 나눠져가지고 상당히 복잡해요. 이 태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여러분 뻥 터져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고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계를 생각해 보세요. 저게 벽시계가 있는데 우리 시계, 옛날 시계는 태엽이 많죠, 그죠? 안에 뭔가 장치들이, 기계 장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보면은 한 번 당겼을 때하고 두 번 당겼을 때하고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시계가 그냥 뻥 하고 우연히 이 세상에 나타났다. 아무도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시계보다도 수백만 배, 아니 수천만 배나 더 정교한 이 우주가 태양, 해, 달, 별, 모든 별들이요, 공중에 딱 떠 있어요. 떨어지지도 않고 딱 떠 있는데 태양이 당기는 그 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있으면은 그 다른 별들이 다 태양에 끌려가서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력을 줘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죽죠. 태양이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가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우주가 그냥 우연히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탄생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믿고 있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적인 사실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정교하고 센시티브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지고 이 작은 우주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져서 진화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하찮은 종이 한 장도요, 누군가 계획하고 이 종이로 디자인했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져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나눈 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영어로 보면은 fate라고 해요.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첫 번째 시간으로 뭐라 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남녀가 결혼해서 알듯이 연합해서 결혼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정말 결혼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룸메이트로 그저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어떤 힘 있는 사람으로 믿고 여러분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영생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과 결혼해서 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나눌 것은요, 영생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결혼해서 살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인데 하나님과 결혼하려면 먼저 만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정리 자매와 15년 전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먼저 만났습니다. 6월 6일 날 만나가지고 10월 10일 날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한 몇 달 걸립니까? 6월 6일에서 10월 10일? 몇 달이에요? 한 넉 달 정도 되죠? 여러분 퀴즈. 이 넉 달 동안 제가 저희 아내 될 자매를 몇 번이나 만났겠습니까? 몇 번 정도 만났을까요? 한 120일 남짓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 50번 정도는 만난 것 같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혼하는 건데 그러려면 먼저 신랑 되실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신랑 되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시부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어찌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다? 죄의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가까이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의 복음을 외칩니다. 첫 번째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다 설명하고 죄를 다 설명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했다 그러고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각방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도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죄의 습관 가운데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근본적인 생명 얻는 해결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죄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죄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양심이나 도에서 벗어난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벌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치 못하는 불법 행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리에 거스르는 나쁜 행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폭행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선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하게 살아간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복음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생각할 수 있는 죄의 형태는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령한 것을 우리가 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 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목록이 10계명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죄가 있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10계명 외에 여러분 10계명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게 있나요? 하나님 하지 말라.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죠?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회개하고 나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죄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죠. 하라고 하신 명령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면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죄를 틈타고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우리가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통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은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면은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죄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로 범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말로 범한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제가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함께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셔가지고 뿌린 대로 축복이 임하고 뿌린 대로 저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인데요, 정말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늘 뒤에 가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자꾸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뿌린 대로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실험을 했죠. 계속 저주를 했더니 화분의 꽃이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계속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꽃이 점점 아름답게 건강하게 크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주를 하게 되면은 그 영혼은 정말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술로 많이 짓는 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땅으로도 아래로 다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과 약속하고 약속을 어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삶을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약속했는데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기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 그리고 입술로 범죄한 것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에게 더 엄격한 천국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해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짓고 있는 죄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는 죄 있습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통 4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규범적인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죄들은 나무로 치면은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죠. 가지와 잎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죽어가는 가지를 치고 가지치기를 해도 밑에 있는 죄의 뿌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썩어있는 죄의 뿌리를 발견해서 그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왜 늘 나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죄가 전복되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가?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 말고 가지치기 하는 죄 말고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근본적인 생명 얻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회개했습니까? 정말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과 결혼해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회개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예요? 죄의 근본이 뭐예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처음 범죄를 하고 죄가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회개해야 하는 죄의 근본, 죄의 뿌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 명령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공창에 새들을 다 창조하셨죠. 바다의 어족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죠. 땅 위에 동식물, 실과 있는 나무, 채소, 모든 동물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모든 아름다운 과실 나무를 다 누리게 하셨어요. 풍족했습니다. 죄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풍족했는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창조한 창조주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아름답게 창조했고 이 풍조한 것을 다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법과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 안 먹어도 다른 것을 충분히 풍족히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데도 그것 하나 금했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어떻게 불만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느냐? 이것을 강교한 뱀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할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벌써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니까 불만이 생겨서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2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에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말을 막 꼬우는 거예요. 뱀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 뱀이요,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에 우리에게 없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때 사단은 그것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에 딱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대화 상대로 긍정을 해줍니다. 합리화해줍니다. 맞장구를 쳐줍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뭘 심어줘요? 불신을 심어줘요.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 있었는데 사단이 그것을 딱 건드려가지고 야, 하나님이 다 알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물론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지.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은 거기까지야. 그 이상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셔. 너희가 최고로 잘 되는 것을 싫어하셔.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을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싫어하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데 최고로 베스트 웨이로 사랑하지는 않으셔. 의심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불만의 의심을 딱 심어주니까 그 의심이 불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다시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자가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최고로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는구나.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베스트로 사랑하지는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가장 잘 되는 길,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야지. 이게 바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과 범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내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간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서 그도 먹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쉬운 말 성경으로 또 쉽게 되죠. 죄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것은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맹세한 것 안 지키고 죄죠. 회개해야 될 죄죠. 그런데 그거는 죄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왜 그런 죄를 짓고 살게 되느냐? 그 뿌리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원수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자기가 행위로 지은 죄는, 마음으로 지은 죄는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도 정작 회개해야 될 죄의 근본을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하심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결정하고 살아가면서도 죄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야.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되어 사는 거야. 그 죄를 돌이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으로 그냥 인간적인 종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의 축복은 이렇게 작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도 헌신도 하는데 나의 축복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작습니까? 나의 고난은 왜 이렇게 큽니까? 내가 무슨 더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큽니까? 여러분, 고난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지 잠시 있다가 떠날 이 땅의 죄인악이 아니에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인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지 모세의 고백인지 잠시 헷갈리는데요. 이렇게 3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우리 성도는 알아요. 고난을 주시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하게 돼서 주의 구원,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생각한데 라는 말은 비교하건대 옛날 2000년 전 당시에 양쪽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있죠. 왔다 갔다 하는 이 저울에 얹어서 무게를 재보건대 이 말입니다. 한쪽에 나의 당하는 현재의 고난의 무게를 얹어놓고 다른 쪽에 내가 장차 받을 생명과 영광을 얹어놨을 때에 어떤 것이 더 무거우느냐? 나의 현재 고난, 장차 올 영광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엄청 무겁고 큰 것이었는데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생을 보고 영광을 보았더니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게가 아예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셨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신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계획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뀌었을 때 같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원치 않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죄악,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늘 내가 해결하고 지난주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께 범죄한 것 회개하고 돌이키면 세상에 나가면 또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아무리 가지치기하고 간지치기 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죄의 습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죄사함의 방법이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릇 행했어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나의 베스트 웨이, 나의 최선의 길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이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결혼해서 알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은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이 죄가 없어집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누군가 의로운 피가 와서 나 대신에 이 피를 흘려줘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내가 너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너와 연합하고 결혼하고 영생을 살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700년 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피 흘려 주셨어요. 영단번에 이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렇게 얻으신 죄사함의 축복, 얻으신 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이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정말 최선의 길을 걸어가려고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걸어갔는데,
지나고 나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어둠의 영들이 와가지고 죄를 턱타고 와가지고 나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감정을 무너뜨리고 육신을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의 삶은 종합병원입니다. 나는 대책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이것이 죄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을 믿는 죄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고 싶은데 나에게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자신의 육신을 찢어서 피를 흘리러 가시기 전에 외치신 그 첫 번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물종을 뿌리고 그냥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라는 말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죄의 뿌리를 끄집어내서 제가 주님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뿌리를 성령의 검으로 찍어서 복음의 칼로 찍어서 이 시간 끊어냅니다. 이게 세례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다시 주님이 부활생명으로 살아심과 연합해서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죄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그 모든 습관들을 이제 끊어내게 하십시오.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는 세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죄를 끊어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아니 용서 안 받았지? 그럼 세상에 일주일 나가서 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또 죄 짓고 살자. 그리고 다음 주 오면 또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근본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주신다는 복음의 약속이에요.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을 이제 돌이키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세상임금 사단이 주인 되었던 삶에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나 세상의 모든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나의 생명의 근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며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를 하셨는데 정말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것이 죄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입술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입술로 짓는 죄를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죄를 삶 속에 계속 짓게 만드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내가 생명의 주인처럼 나의 생명을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죄. 이 죄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죄를 돌이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정말 주님께 회개하셨습니까? 나의 죄의 습관들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거룩한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 다른 게 아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실 때 주님 알게 하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거쳐
생각과 마음을 보십시오.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이 땅이 황폐되어 있습니까? 그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생명과 연합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의 뿌리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주인된 삶에서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에게 돌아가면은 우리를 싸매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신부라고 하면서도 고멜처럼 세상에 나가서 음행을 행하며 창녀로 살아갔는데 오늘 그와 같이 창녀로 하나님 앞에 음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죄악이 바로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나는 왕 바리새인이다. 되돌아보니까 나는 왕 바리새인이었다고 고백한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오늘 여기 신현우 목사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을 했고 선교사로 사역하고 부목사로 사역하면서도 창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단을 왕으로 섬기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성령이 충만히 임할 것이다. 주님과 연합하여 복음을 위해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고함 지르며 감정 충만해서 고함 지르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뭐 방언하고 나달라고 뭐 나가라 그래가지고 사람 넘어진다고 그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이 인격적으로 임하시면 죄가 뭔지 알게 됩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주님 죄를 알게 하십시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 문제 해결하고